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올 한 해들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고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본문하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찬양곡이 딱 그 찬양곡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소원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뭐에 동원됐냐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고됐던지 이들이 날마다 밤마다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이 압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이제 세상의 종이요 바로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요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갔어요. 자, 왜 이들이 이 시내산으로 갔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갔던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신랑 신부가요.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 언약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럼 저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그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옛 언약을 맺어요. 자, 그렇게 이게 언약을 맺고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는 혼인 증서를 받으려고 모세가요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혼인 증서 10계명 2돌판 언약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으려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 거짓된 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이 보이잖아요. 모세가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안 보여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여요. 그러니 이들이 막 뭐예요?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어디든지 모르겠다. 너무 불안하다. 너무 무섭다. 여기는 신의 광야 아니냐. 아무것도 없다. 자, 이들이 지금 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채로 두려워하면서 영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 뭐라도 좀 내가 좀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린애들 막 불안해할 때 뭐라도 쥐어지면 안심하잖아요. 자, 여러분, 요즘도요. 요즘도 보면은 어디 개업식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뭐예요? 불안하니까요. 뭘 해요? 돼지머리 달아놓고 거기다 절하고, 또 입구에다가 이렇게 북어대가리 올려놓고 다 뭐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불안하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달라.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한 그 신을 만들어내달라. 그럼 우리가 좀 덜 불안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이들이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는 이들이 술을 먹고 춤추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지금 혼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어버립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이제 혼인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역정이 너무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게 있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도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으로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랑은 안 가. 너희랑 나는 이제 끝이야. 파국이야. 파혼이야.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너희끼리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삐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요, 중간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요, 화가 단단히 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 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저 혼자 갑니까? 어떻게 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 혼자 짐을 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태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여태껏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참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 몰라라 하시면 저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수그러지셨어요. 그래, 맞다.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했지, 고생했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충성봉사했지, 나를 위해서 홀로 원수들과 맞서 싸웠지. 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모세 너를 봐서 너에게 또 짐을 지워줄 수 없다. 자, 그러니 내가 친히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너는 쉬게 해줄게. 너는 여기서 그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자 모세는요, 여기서 꾀가 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더 요구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저조차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지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살이가 무슨 영광이고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한다고 한들 이 백성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모세는요, 끝까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좋다, 그래, 내가 너 소원대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 소원대로 이들과 함께 하겠다. 왜냐?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 모세, 너를 봐서 내가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참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이렇게 모세 한 사람의 간구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안 보려고 했어요. 다시는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저 하시잖아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어떻게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기 원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이제 여기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는요, 이 기도를요, 마지막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생명을 다한 기도, 이 마지막 소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하나님 영광 앞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마치 태양빛과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 앞으로 가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말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주의 영광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전 이제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직접 딱 한 번만 직접 뵙고, 자, 그리고 그 영광에 만족하고, 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서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예전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북에 두고 온 자식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 자식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영광 딱 한 번 보고 그냥 죽겠습니다. 이 삶을 좀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내 삶을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자, 이 기도에, 이 생명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마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다만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더라도 너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 자, 그 장소가 있다. 여기 한 장소가 있다. 어디냐? 내가 말하는 장소가 있다. 어디냐? 바로 이 반석이다.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2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 테니 너는 내 옆에 있는 이 장소, 이 반석 위에 서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고도 모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반석을 마련해 두세요. 자,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반석을, 그래서 성경은요, 큰 바위는요,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지방은요, 지진이 자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이, 작은 지진이 자주 나요. 하지만 반석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반석을 어떨 때 쓰냐면 흔들리지 않는 곳, 아주 안전한 곳, 그리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 이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은요, 피난처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 종종 반석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위해서 반석을 예비해 두셨어요. 자,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그 반석 위에 선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요, 그 반석 틈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 손으로 친히 감싸 안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세를 반석 위에서 감싸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나타나 지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위에 틈에 두시고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후에 그 손을 거두심으로써,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모세는요, 그 반석의 틈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석의 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덮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어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반석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은총을 입은 모세는, 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던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모세가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반석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손으로 친히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이 반석의 전 위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이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지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거짓 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따르지만 우리 이 반석의 성도들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의 전 위에서, 이 진리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이 전에서 마음껏 누리심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 반석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올 한 해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세워주심의 은혜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